지난 시간에는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 드리고자 하였다는 것,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 우리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어엿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처소로 모시고자 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언약궤를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하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순수한 마음이고 그 동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 일을 다 기뻐해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같이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의 행렬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던 것이고, 언약궤가 덜컹거리니까 그 곁에 있었던 우사가 그만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잡았던 것이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어차피 언약궤를 운반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또 이방의 방식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한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마음이 순수하다 할지라도, 동기가 아무리 믿음의 동기였다 할지라도, 열정이 그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기쁨이 그런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기 앞에 바로 띄워주셨는데 이런 말씀 있습니다. 경계하는 사람은 경기의 규칙대로 경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규칙을 어기면서 심판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성과를 내었다 할지라도 규칙을 어겼으면 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하나님의 법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괜찮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앞으로도 더욱 바르게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것과 관련해서 우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바로잡으려고 했다. 이것이 문제였다고 우리가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고 점점 실종되어 가는 그런 이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죽은 자들처럼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까지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이 진실만은, 이 진리만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마음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다시 다윗이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보기 전에 11절, 본문 앞에 1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고를 당한 직후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의 거처로 들여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더 이상 계속 자기 처소로 이렇게 운반해 가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바로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반드시 복을 주시겠구나. 다윗이 다시금 확신하고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고자 힘을 다해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석 달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다윗이 가졌지요. 그 석 달의 기간이 지나서 다윗이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볼 이 부분입니다. 언제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심령의 기쁨을 다시 되찾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를 여전히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은 계속 어두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나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한다. 그 마음에 고통이 계속 임하는 것이죠. 마음에만 고통이 임하는가? 내 뼈가 쇠하였도다. 몸까지도 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 전반부에는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다가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고도 크시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나는 함께한다. 통회하는 자와 나는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복이 된 것이죠. 전과 같은 기쁨을 되찾은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그 엄청난 얼마나 두려운 사건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다시 회복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자기 처소로 모셔오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몇 걸음을 갔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6걸음. 6걸음은 금방 갑니다. 그 정신 안 차리면 가면 뭐 바로 6걸음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심하면서 한 발자국, 지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다시 다윗에게 자기 거처로 운반하는데 정말 조심하면서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그만 말하자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입니다. 석 달의 기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다시 운반하면서 자신의 죄와 온 백성들의 죄를, 석 달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죄를 다윗이 온 백성들과 함께 다시 회개하고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언약궤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어떤 춤을 다윗이 추었을까요? 그냥 막 추는 그런 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춤을 추는, 이런 상황에서 춤을 추는 일정한 양식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춤을 췄다는 말의 원뜻은요, 빙글빙글 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 주변을 돌기도 하고, 그러다가 혼자서 또 각자가 제자리에서 돌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왕이니까 다윗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왕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왕복을 벗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왕복은 벗어 던지고 그 대신에 하얀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극히 낮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윗의 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 나라의 왕이 오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나아가서 춤을 추고 환호하고 왕을 왕궁에 맞아들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왕을 맞이하며 춤을 췄던 사람들이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통 백성들이었을까요? 혹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라의 고관대작, 나이 지긋한 나라의 2인자 정도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이 오랜만에 오신다고 나가서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왕을 환영하고 맞이했을지,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나가서 춤을 추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은 아낙네들, 남자라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한낱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왕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듯이 자기 자신이 왕복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복을 벗어놓고 자신은 지극히 겸손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에 오시는 것을, 나라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다윗이 직접 앞장서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과 중심을 생각해 볼 때 이 장면은 정말 이 뭉클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왕이 왕복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춤을 추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데 온 백성들이 왕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기서 왕은 다윗이죠. 다윗과 함께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불편하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미갈이지요. 이 시간 본문에 미갈의 이름이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남편으로서 미갈에게 말할 때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3번이나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미갈에 대해 거듭거듭 쓰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울의 그림자가 미갈에게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 왕의 그 짙은 그림자가 지금 그의 딸 미갈에게 똑같이 드리워져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왕복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생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왕복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 미쳐가도록 나는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왕으로서의 나의 체면, 왕으로서의 나의 위신, 거기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미쳐갔고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 사울의 일생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사울의 그림자가 지금 그의 딸 미갈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날도 미갈이 무엇 때문에 자기는 나가보지도 않았는지 그저 자신의 처소에서 내려다보며 미갈은 이 광경을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왕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겼던 왕복을 자신의 남편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버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백성들과 어우러져서 자신의 체면, 위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갈은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이런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고 도리어 여기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다윗을 미갈이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도저히 이면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우리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준비한 장막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자리를 잡자마자 뭘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이것은요
구약의 정식 예배입니다. 장막의 언약궤가 자리를 잡고 다윗이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참고로 다윗이 춤을 췄지요. 이미 다 설명이 되었지만 이것을 근거로 오늘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을 출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혹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다면 거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춤을 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다윗이 준비해둔 장막 안으로 운반되어지는 다윗의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번은 있었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일생에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왕이 왕궁으로 다시 귀환할 때 백성들이 나아가서 춤을 췄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다윗의 특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장막 안에 언약궤가 자리를 잡은 그 후로는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이동하는 중에 거리에서 춤을 췄던 것이죠. 신약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2000여 년 교회 역사 동안 춤을 예배의 한 요소로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2000여 년 교회 역사 동안 어떤 설교자도 이 본문을 두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을 출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설교한 사람은 현대 설교자들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당에서 춤을 춰도 괜찮다, 출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특송할 때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다들 지금 그렇게 한다고 쉽게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춤이 필요한 것인가? 믿음의 공동체에 그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런 거 다 떠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할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수면 위에 하냐 마냐 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 이건 쉽게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었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쉽게 더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뜻대로 기존의 것이 쉽게 변형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라고 한다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예배가 기존의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흘러오는 그 전통의 줄기에 있는 예배이고 성경적인 예배라고 이제까지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여기에 뭔가를 첨가한다든지 변형시킨다든지, 이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예법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살라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제사하는 사람들끼리도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밖에 있는 이웃들과도 화목을 이루게 되는 제사가 화목제사였습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을 다 분배해서 함께 먹으며 함께 나누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날을 나라의 큰 경사로 모든 백성들에게 화목제의 제물을 분배하며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즐거워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복된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애정적으로 두 사람이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색깔상 전혀 함께할 수 없는 한 사람, 어울릴 수 없는 한 사람이 다윗의 집안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지요? 그 사람이 바로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왕국에 사울의 그림자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이제 둘이 맞닥뜨려요. 미갈이 다윗을 맞닥뜨립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미갈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그것도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맞으면서 미갈이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말입니다. 비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실제 춤을 추다가 그 치부가 자기도 모르게 드러났는지 그것은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안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게 볼 것은 다윗이 춤을 추다가 그 몸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는 아니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미갈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왕복을 벗어 던진 것.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는 목숨만큼 오히려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으로서의 위신, 왕으로서의 체면, 남편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 던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미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낱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고 안악들과 함께 춤을 추고 미갈은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미갈의 마음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지언정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중심이 미갈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미갈에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이 자기의 중심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미갈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이 상황에 정곡을 찌르는 말을 다윗이 이어서 합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가, 다윗이죠?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같이 보셨죠? 이 내용을요. 다윗이 이 말을 교만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셨고 나를 택하지 않으셨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처럼 나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그 왕복을 여미어 입었듯이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왕복을, 나의 자리를, 나의 위신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심으로 뛰놀 것이다.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자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도 괜찮다. 나는 지금보다 더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고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는 내가 사람들 앞에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다윗이 이것을 또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사무엘 상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중요한 흐름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사무엘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여기 하반절만 또 딱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상당히 긴 절인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끝에 있는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실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서의 흐름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엘리와 그 집안을 경멸히 여기셨죠. 사울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셨고 다윗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점 높여 나아가신다.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미갈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본문 23절에도 이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이 시간 언약궤를 모시는 다윗의 기쁨, 감사, 자신의 왕복을 다 벗어놓고 지극히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다윗의 믿음의 모습과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고 하면 더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보았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는 낮아질지언정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고 더욱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숱한 고난의 세월이 있었고 얼마나 어렵게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거처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때 그 앞으로 나아가서 여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춤을 추고 기뻐하며 자신의 왕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언제나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